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갔고 그곳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그곳에서 포로되어 고통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상세하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구원하시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되게 만들어 그들을 고통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위로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 포로된 백성,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관심도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너희가 포로된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버려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구체적으로 위로하실지 설명해 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나 황제가 어떤 한 마을에 행차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도 왕이 어떤 마을에 오게 되면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라고 말하면 그 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오는 길 옆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외치는 자가 말합니다. 왕이 오신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는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대로 그 큰 길을 평탄하게 하라. 왕이 오는 그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는 길이 예견되어 있으면 그 마을 관리들은 그곳의 길을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탄하게 닦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푹 파여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흙으로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를 통하여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오셔서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철저하게 고통받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 흘리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마치 버려지는 것과 같이 부모 없는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야 모든 육체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온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 말씀에 또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오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11절에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타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강한 자로 임하시는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전쟁을 이끄는 용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운 삶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그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나의 강한 힘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시고 그들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출애굽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부족들이 크고 강대하였지만 그들과 싸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그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인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향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비록 대적들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대적이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자기를 용사와 군사로 표현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그때에 자신들의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역시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묶여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지켜줄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지켜줄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친히 나의 팔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왕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주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이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자신을 목자로 사용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떼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필요하면 그것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는 일, 먹는 것이 있는 곳으로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용사와 왕은 마치 강력한 군사와 힘을 가진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목자에 대한 설명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안고 기르는 모습을 상상하게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40장 1절을 시작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까?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용사가 되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을 품고 안으시며 그 백성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현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와 같이 우리 또한 힘겨운 세상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오늘도 하루 버티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내가 너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의 용사가 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되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내 백성, 내 자녀, 나는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어둠이 깊이 들여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신이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삶의 무거운 무게들이, 어둠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득 사로잡아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버려진 자들과 같이 보였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에 빛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상황과 환경과 싸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려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으면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소망과 위로와 힘을 찾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우리는 버려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느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겠다. 영광의 빛을 들고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의 빛을 여시고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고통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용사로 우리와 싸우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과 친히 싸우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을 볼 수 없어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붙잡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날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